너는 기억하라. 내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내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내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아멘. 눈 깜짝할 사이 1년이 지나갔습니다. 모두들 바쁘고 분주하게 초고속 열차를 탄 것처럼 살아왔습니다. 그 속도감 때문에 제가 열차를 이 고속 전철을 타보니까요, 멀리 보면 풍경이 보이는데 바로 기차 지나 옆을 보면 뭐가 지나가는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겠더라고요. 슉슉슉 지나가 버리니까. 이게 좀 천천히 자전거처럼 가면 옆에 걸 다 보면서 갈 수 있는데, 고속철도가 우리나라 한 250km 막 시속 달리거든요. 그 열차의 창가에 앉아서 아무리 보려고 해도요, 가까이는 안 보여요. 혹시라도 여러분 정말 초고속 열차 탄 것처럼 살아왔다면 그것이 이 카이로스의 시간으로서는 행복한 시간이었을지 모르겠지만 놓치고 지나간 것들이 참 많다는 거죠. 슥슥슥 지나버리니까 놓치고 지나가는 것. 그 놓치고 지나가는 것이 뭘까? 아라비아 격언에는 한 번 떠나면 돌아오지 않는 것이 4가지가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첫째는 뱉은 말, 한번 내뱉으면 다시 주워담을 수가 없어요. 둘째는 관역을 향하여 쏘아버린 화살, 한번 시위를 당겨버리면 이게 다시 돌릴 수가 없어요. 그리고 흘러가는 세월, 이것도 한번 지나가 버리면 다시 돌릴 수가 없다는 거죠. 그 다음에 4번째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놓쳐버린 기회, 지나가 버린 기회. 기회가 주어졌는데 그 기회가 왔는데 불구하고 이걸 내가 잡지 못했어요. 그냥 지나가 버렸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삶 현장 속에 1년 지난 1년 살면서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 많았지만, 아까 영상에도 본 것처럼 정말 다사다난했던 것 같아요. 국제적인 것이나 우리 국가적인 것이나 또 우리 개개인 여러 일들이 얼마나 어렵고 힘들고 좀 무거운 것들이 많았겠습니까만은, 그러나 그 순간순간 하나님 함께 하셔서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현재라는 시간이 하나님의 축복이고 선물인 줄로 믿습니다. 현재가 선물이라는 거죠. 현재가 있다는 것. 어떤 사람은 현재가 없어요. 그 사람은 어제 죽은 사람이거든요. 아무리 힘들고 어려웠어도 우리가 순간순간을, 여러분 아까 말한 눈 깜짝할 새 지나갔다고 한 것처럼,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는 견뎌왔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그렇게 축복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아들들아, 딸들아, 고생했다, 수고 많이 했다. 1년 살아오느라고, 1년 살아내느라고 고생했다. 아멘. 우리 장로님 기도하면서 괜히 울컥하게 만들더라고요. 한 분 한 분 그 우리 성도들의 교회를 섬긴 것들을 딱딱 짚어가는 것에 거기 해당되는 사람 다 울컥 했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모두가 다. 따라합시다. 하나님께서 이 시점에서 우리를 그렇게 축복하시기 원합니다. 여러분 수고한 것, 애쓴 것, 여러분 노력한 것 다 하나님께서 하시고,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사랑하는 아들아, 사랑하는 딸아, 고생 많이 했어. 이 한마디가 여러분에게 힘이 되고 은혜가 되기를 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런데 말한 것처럼 지나간 기회는 다시 돌아오지 않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이 속도감 때문에 놓치고 지나간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그러나 그것을 우리는 여러분 놓치고 지나간 것 때문에 이 놓치고 지나간 것을 찾아야 된다는 사실이에요. 놓치고 지나간 것을 발견해야 된다는 것이죠. 왜냐하면 기회는 언제나 오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기회가 왔을 때 붙들지 않으면 기회는 나를 기다려주지 않습니다. 모든 일에는 때가 있습니다. 바로 기회라고 하는 때가 있는 거죠. 그래서 성경에도 말씀하기를,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이다. 은혜 받을 만한 때, 지금 현재가 그렇다는 거예요. 은혜 받을 만한 때, 구원의 날이다. 그래, 이 때를 어떻게 지내야 될 것이냐, 이 때를 어떻게 할 것이냐. 아까 크로노스의 시간은 동일하게 누구에게 공평하게 다 주어졌지만, 우리는 그 크로노스의 시간을 여러분이 어떻게 지내야 되느냐. 따라합시다.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지내자. 이게 하나님 원하시는 바예요. 하나님이 인류를 창조하시고 인류를 복되게 하시고 행복하라, 하나님 안에서 즐겁게 행복하게 만족하며 살아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근데 인류가 똑같이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살면서도 불구하고 그 안에서 감사하지 못하고 원망 불평하면서 온갖 죄가 여러분이 갈등을 일으키면서 우리 세상이, 우리 사는 사회가 얼마나 지옥처럼 변하고 있습니까? 지금 지옥 같은 삶의 현장 속에 있다 할지라도, 여러분 우리는 적어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은혜 안에서 이 시간, 오늘 현재가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축복의 기회고 현재가 하나님께 은혜의 기회고 그래서 이 시간을 지낼 때 지옥같이 살지 말고 따라합시다. 천국같이 카이로스의 시간으로 보내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신명기 5장 15절 말씀 너는 기억하라 그랬는데 신명기 전체를 통틀어 쫙 읽어보면은 기억하라는 말이 계속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10번이나 반복됩니다. 그래서 신명기에 나오는 기억하라라고 하는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오늘 주시는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은혜의 선물이 있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왜 하나님께 이 말씀 주시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은 원래 애굽에서 400년 동안 종으로 살았어요. 종노릇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그들을 이끌어서 홍해바다 건너 광야 지나 축복의 땅, 다시 말하면 은혜의 땅, 성지라고 하잖아요. 은총의 땅, 그 가나안 복지,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가나안 복지를 향해서 계속 가게 하시면서 비전과 희망을 주셔가지고 그 가나안 복지가 바로 너희고 너희가 살아야 될 땅이다. 그래서 이스라엘에서 그 비전과 꿈을 가지고 홍해바다 건너서 광야를 통과하여 요단강 건너서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땅을 분배받아서 그들이 자유로운 하나님의 시민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을 섬기면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주신 축복과 은혜를 누리면서 카이로스의 시간을 은혜의 시간들을 보내야 되는데 축복의 시간을 보내야 되는데 그 땅에 정착하는 순간에 그들은 타락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무엇이 그렇게 불만족해서 이방 문화 수입해서 이방 문화 우상 숭배 문화 수입하고 온갖 타락한 퇴폐 문화 수입해서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백성들이 온갖 타락과 향락과 온갖 탐욕에 쌓여진 그런 삶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축복의 땅에서 저주스러운 삶을 사는 거예요.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서 복 받으며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데 약속의 땅 축복의 땅에 왔는데 그 땅에서 그들은 불행하게 하루하루 사는 것이 불행하다고 생각하며 하루하루 사는 것이 원망불평하며 하루하루 사는 것이 늘 하나님 앞에 여러분 행복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건 아니지, 한마디로 말하면 이건 아니지. 왜 이 가나안 땅에 왔는데 그럴 것 같았으면 그냥 애굽에 살지. 그냥 가나안 땅에 하나님께서 그들을 애굽에서 불러다가 가나안 땅에 여러분 정착하게 하신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답게 행복하고 즐겁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게 하시려고 그 땅으로 인도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렇다면 축복의 땅에 왔으면 축복을 받으며 축복 안에서 행복하게 그야말로 100년을 살아도 눈 깜짝할 새 지나가는 것처럼 즐겁고 행복하게 살아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역사서를 보면 열왕기상하 역대상하를 보면 그들 행복하지 않습니다. 늘 원망 불평 싸움. 그래서 왕가 안에서도 늘 권력 다툼이 일어나고 그리고 이방 문화 그대로 수입해가지고 온갖 태폐 문화를 형성하고 태폐 문화가 뭡니까? 육신이 즐기자는 거잖아요. 그리고 우상 숭배해가지고 하나님 저버리고 그들이 결코 축복의 땅에 왔는데 축복의 땅에서 복을 받는 게 아니라 축복의 땅에서 저주받게 생겼으니 하나님의 마음이 편하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백성들을 향해서 어떻게 하면 이 백성들을 다시 은혜의 땅에서 은혜 받으며 행복하게 살게 할 것인가? 은혜의 땅에서 어떻게 하면 행복하고 즐겁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축복을 받으면서 여러분 똑같이 크로노스의 시간 주어진 시간 안에서 그건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나 이방 백성이나 똑같은 시간 동안 주어진 거잖아요. 근데 저기는 지옥까지 살아도 너희들은 천국까지 살아야 되는 거잖아요. 할렐루야. 우리 양주교회 성도 여러분, 세상이 아무리 혼란하고 아무리 어렵고 힘들고 경제가 어렵고 그런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나님 안에서 천국을 이루며 사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은혜의 때, 다시 말하면 축복의 때, 하나님의 때는 바로 기회예요. 그 기회 속에서 우리가 지금 축복의 울타리에 살고 있는데 여전히 아직도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으면서도 아직도 여러분 세상처럼 마귀에게 사로잡혀 지옥에서 사는 것처럼 우리 안에 평안이 없고 행복이 없고 기쁨이 없고 즐거움이 없고 입만 열면 불평 원망 투정이 나오고 감사가 없고 그런 삶을 산다면 구원받았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천국 백성이 되었다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신명기에 나오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는 말씀을 통해서 오늘 이 시대를 살아온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 들려지게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축복의 땅에 와서 저주스러운 삶을 살고 있는 은혜의 땅에 와서 은혜를 누리지 못하고 은혜의 땅에서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해결책으로 던져주신 말씀이 따라합시다. 기억하라. 그래서 반복해서 나와요. 신명기에 보면 10번이나 반복됩니다.
10번 반복된 거를 5가지 딱 압축해가지고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 다시 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재 시점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현재 선물이잖아요. 기회잖아요. 이 기회가 눈 깜짝할 사이 지나가는 행복한 순간처럼 우리가 느끼면서 감사하며 살 수 있게 할 수 있는 방법이 뭐냐? 하나님께 주신 방법이 뭐냐? 이 신명기에 나오는 기억하라는 말씀 가운데 들어있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이 여러분에게 들려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뭘 기억하라고 하는 것이냐? 첫 번째로 따라합시다. 너의 과거를 기억하라. 신명기 5장 15절 말씀에 너는 기억하라 해놓고 내가 애굽에서 어떠했을 때? 종이 되었더니. 이게 과거입니다. 지금은 자유로운 하나님의 백성으로 하나님의 축복의 땅에 심어진 그 가나안 복지에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너희가 과거에 어땠느냐? 과거에 어떤 족속이었느냐? 과거에 저 애굽에서 바로 왕의 종으로 살았다. 종 되었더니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과거에 어땠습니까? 과거에 우리 영적으로 보면 사탄과 마귀의 종이었었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귀신을 섬기는 조상 숭배에 쩔어들은 우상의 미신에 여러분 완전히 사로잡힌 영적으로 볼 때. 근데 지금은 하나님의 자유로운 백성으로 부름받은 줄로 믿습니다. 과거를 기억하라라는 이 말씀 속에서 과거에 너가 어떤 존재였느냐 하는 건데요. 여러분 과거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오늘이 불행하고 오늘이 힘들고 오늘이 내 삶이 좀 저주스럽다 생각하는 분들 제발 부탁이니까 조금 오늘 성경 말씀에 기억하라. 뭘 기억하느냐? 첫 번째 너 과거 한번 기억해봐라. 너 50년 전에 아니면 30년 전에 너의 삶과 그때 삶 한번 비교해봐라. 여러분 비교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 30년을 기준으로 해서 한번 비교해 봅시다. 우리 국가적으로나 내 개인적으로 모든 면에서 얼마나 풍요롭고 얼마나 누리는 것이 많고 얼마나 삶이 여러분 좋은 일이 많습니까? 동의 못하십니까? 나는 외국에 나갈 때마다 와, 나 대한민국 사람 된 거 정말 이게 얻기 힘들 때가 있어요. 어느 나라 가니까요 대한민국 사람만 따로 들어가는 문을 만들어놨더라고. 이게 이미그레이션에서. 와 이게 뭐야? 그때 거기는 별로 검사도 안 툭툭툭 통과시켜버려. 그냥 야 우리나라가 이 정도로 해쳐버는구나. 30년 전에는요 우리나라 코리아가 어디 있는 나라야 이렇게 했다고요. 국가적으로 위상이 얼마나 높아졌는지 몰라요. 여러분 개인적으로 어떻습니까? 개인적으로 저는 30년 전에요, 한 40년 전에요. 애가 셋이에요. 꼬맹이들이. 어쩌다 시골에 가고 뭐 가려고 하면 이 교통수단이 없으니까요. 100cc짜리 시호성 수직기 나오는 오토바이 타고 다녔어요. 거기다가 내가 앞에 타고 앞에다 하나 앉히고 뒤에 하나 집사람 타고 가운데 또 하나 끼고 하나는 또 집사람 등에 업고 그렇게 하고 오토바이 운전해가지고요. 심지어 어디까지 갔냐면요. 저 진안군 상전면 월포리에서 그는 몰고요 서산까지 갔어요. 서산까지. 비포장에다가 얼마나 내가 5시간 6시간 걸려서 그 긴장하고 그걸 가고 그래도 그때 행복했어요. 그때가. 근데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너무너무 좋은 차가. 난 차를 탈 때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야 세상에 과거에 그랬는데 말이야. 지금은 이렇게 편한 차에다가 이렇게 차고 뭐 서울이고 어디고 여러분 그래 그 열심히 우리 할머니 생신 때 아버지 생신 때 어머니 생신 때 열심히 다녔거든요. 집사람도 불평도 한 번도 안 하고 따라다녔어요. 그냥 이렇게 따르는데 지금 생각하면 그때 시절과 내가 얼마나 많은 것을 누리고 있고 얼마나 지금 행복한 것인지. 근데 그때 이렇게 하면서 그때 그 행복감이 지금 있는가 생각해보면 많은 것을 가지고 있고 누리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 행복의 질은 그때와 같지 않다는 거예요. 이게 뭐가 문제입니까? 우리 마음의 문제지. 따라합시다. 회개합시다. 30년 전 40년 여러분의 삶 어땠습니까? 전세방 하나 못 줘서 그 전전 근무하는 사람 지금 아파트 하나 들어갔으면 여러분 그거 가지고 아멘하고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행복해야 돼. 집에 갈 때마다 내가 30년 일했는데 이 하나님께 축복하셨다. 할렐루야. 이스라엘 백성이 끊임없이 불평 원망하는 이유가 그 과거를 잃어버렸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따라합시다. 기억하라. 너 과거에 누구였느냐? 애굽의 바로왕이 종이었어. 땅 한 평 없고 죽도록 일해도 너 소득을 얻지 못하고 전부 다 바로가 가져가고 무보수로 일하는 노예였었어. 근데 내가 너를 이끌어 이 땅에 가나안 땅에 줘서 땅 다 주고 농사짓고 살 수 있도록 이렇게 좋은 부잣집 되게 만들었는데 왜 뭐가 불평하느냐고 하나님 그 말씀하는 거잖아요. 지금.
여러분, 우리의 과거, 우리 국가의 과거, 또 나의 과거, 특히 영적으로 보면 나는 과거에 예수 모르는 사람, 하나님 모르는 사람, 그냥 이 땅에서 땅의 것만 추구하다가 죽어서 영원한 형벌 지옥 불속에 떨어져야 마땅한 존재였는데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셔서 하나님께서 나를 은혜를 베푸셔서 예수 믿게 하시고 구원받게 하시고, 감히 어떻게 나 같은 존재가 거룩한 하나님 앞에 고개를 들고 하나님 아버지 할 수 있는, 게다가 또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우리에게도 언젠가 어떤 분이 기도하는데요, 아빠 하더라고. 이렇게 한동안 그런 바람이 불었었어요. 주여 하나님 아버지 그러자 우리는. 근데 하나님 아빠 그러니까 그게 처음엔 듣기가 거부가더라고요. 그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신앙 고백이 아빠이지 공개적으로 이렇게 하는 건 좀 그렇긴 한데, 그래도 여러분 그 개인의 그 마음이 얼마나 정말 하나님에 대한 마음이 사랑이 간절하고 애틋했으면 아빠 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관계가 됐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 절대로 하나님과 멀어지면 아빠라고 못해요. 이 서먹서먹하면 아빠라고 못해요. 그냥 아버님 할지는 몰라도. 아버님 하는 것하고 아빠 하는 것하고 달라요. 완전 달라요. 며느리가 여러분 시아버지한테 아빠 할 수 있다는 건 이건 대단한 겁니다. 우리 꼴님이처럼. 근데 어려워서 그냥 눈치 보고 예의를 갖추느라고 아버님 하는 것은요, 거리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아버님 아니라 그다 100배, 1000배, 10,000배 존경과 영광을 받으실 어르신께서 오늘 우리에게 여러분 자녀 삼으신 다음에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도록 그런 관계를 준 줄로 믿습니다. 과거에 우리는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이 무서워서 하나님 앞에 쩔쩔매고 두려워하고 겁낼 수밖에 없는 존재였단 말이죠.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의 문을 활짝 여시고 우리를 품에 안으신 다음에 내가 너의 아빠다, 내가 너의 아버지다, 할렐루야, 내가 너의 하나님이다. 그 구절들이 여러분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그 모세 율법이지만 거기에 보면 하나님의 사랑의 구절 담겨 있어요. 나는 너의 하나님, 그러면서 너의 조상 아브라함 하나님, 너의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 나는 너 야곱아 너의 하나님이다 하시면서 너의 하나님, 너의 아버지라고 얼마나 하나님 자기 정체를, 자기 자신을 우리에게 부각해 주십니까? 그 하나님을 우리가 아버지로 섬길 수 있게 된 오늘 현실, 할렐루야, 감사가 충만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걸 과거에 내가 어떤 존재였었는지를 잊어버리면 오늘 불평하고 오늘의 이 현재 시간이 단 한 시간도 지옥같이 느껴지는 거예요. 그런데 과거에 내가 어떤 은혜를 받았는가를, 어떤 삶에서 지금 받은 은혜가 얼마나 큰가를 생각하면 지금이 하루가 너무나도 귀하고 너무나 행복하고, 하루 지나가는 것 1년 지나가는 것이 눈 깜짝을 지나가서 하나님 앞에 정말 행복한 나날들이 열려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두 번째로 따라합시다. 자신의 한계를 기억하라. 신명기 7장 19절 말씀인데요,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인도하여 내실 때에 내가 목격한 뜻이죠. 내가 목격한, 뭘 목격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는, 애굽에서 가나안 땅까지 이끌어내는 과정에서 이스라엘 백성이 생생하게 눈으로 목격을 했습니다. 무엇을 목격했냐면 하나님의 살아계심,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 아멘, 이적과 기사와 강한 손과 편팔, 할렐루야. 뭘 기억하라? 하나님의 능력과 강한 손과 편팔과 그 이적과 기사를 기억하라. 왜 이걸 기억하라고 했을까요? 너가 애굽에서 이 가나안 복지까지 어떻게 왔느냐? 너의 힘으로 왔느냐? 내 능력으로 왔느냐? 홍해바다 내 힘으로 건넜느냐? 아니요, 못 건넜어요. 광야에서 물이 없어서 목말라 다 죽게 생겼을 때에 어떻게 거기서 생수가 흘러나왔습니까? 그들이 샘을 파서 그랬나요? 그들이 수원지를 개발했나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생존 자체도, 생존조차도 스스로의 능력으로 유지할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없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이 홍해바다에서도 구원해 주셨고, 물이 없는 곳에서도 생수를 주셨고, 먹을 것이 없는 곳에서도 만나 주셨고, 100%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으로 살아왔습니다. 아멘. 그것을 기억하라 하는 것이 아니라, 그렇기 때문에 뭘 알아야 되냐? 그러니까 너가 어떤 존재냐? 너는 한계가 있는 존재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복지라는 엄청난 꿈에 부풀어서 막상 애굽을 탈출했지만 그들에게 부딪히는 난관은 한두 가지 아니죠. 첫 번째, 홍해바다 딱 가로막힙니다. 그리고 광야의 목마름과 배고픔이 그들의 앞길에 말할 수 없는 장애물로 여러분 딱 앞에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은 난관을 극복했어요, 못했어요? 홍해바다 극복했어요, 못했어요? 했습니다. 광야에서 먹을 것이 없는 거 극복했어요, 못했어요? 했습니다. 물이 없어서 다 목말라 죽게 생겼지만 했어요, 못했어요? 극복했습니다. 자, 물어봅시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체 능력으로 했나요? 아니죠. 그걸 알라는 거예요. 너의 한계, 너의 한계는 어디까지냐? 따라합시다. 내 말을 믿고 따르는 것까지다.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너가 할 수 있는 일은 나를 믿고 나를 신뢰하고 나를 따라오는 것, 그것밖에다. 그 다음에 모든 것은 너 힘 없어도 돼, 능력 없어도 돼. 따라합시다. 내가 알아서 할게. 하나님의 언어로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내가 알아서 할게, 하나님께서. 아멘.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힘으로 하는 것인 양. 그래서 홍해바다 앞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안 된다는 거 알고 있어요. 우리 힘으로 안 돼, 알고 있어요. 근데 홍해바다가 딱 가로막히니까 대번에 그것이 하나님께 겸손하게, 하나님 우리는 여기까지입니다. 따라오기까지 했지만 여기까지입니다. 도와주세요. 그랬어야 되는데 도와주세요가 아니라 모세한테는 대어듭니다. 아니 우리를 여기까지 끌어 우리 다 홍해바다 쏙 키려고 하냐고. 하나님께 거역하는 걸 나오잖아요. 그래서 요 한계를 인식하고 따라합니다. 겸손하라. 여러분 어떻습니까? 여러분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있습니까? 인식하고 있나요? 네, 그럼 겸손하게 하나님 붙드십시오.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면서도 하나님 안 붙들면 절망을 낙심합니다. 그건 길이 없어요. 근데 자신의 한계를 인식하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 그건 믿음이 되는 거예요. 신앙이 되는 거예요. 거기서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납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납니다. 아멘. 하나님은 자신들의 해방과 구원을 위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인간의 한계를 인식하라고 지금. 너의 구원이나 너의 해방이나 너의 모든 앞길에 봉착할 수 있는 문제들을 해결하는 일에 있어서 너 스스로 할 수 있느냐?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식하고 인정하고 아예 믿음으로 살아라. 신앙으로 살아라. 여러분 자신의 한계, 시간의 한계, 인간이 영원하지 않잖아요. 아무리 좋은 계획 세워도요 30년, 40년, 50년 가면 늙고 병들어서 못합니다. 그게 한계예요. 또 체력의 한계, 지식의 한계, 경험의 한계, 얼마나 한계가 어느 한계점에 딱 도달하면 그 다음부터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인간이거든요. 근데 그걸 뛰어넘어서 우리가 뭘 할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착각하고 있는 거죠. 이게 교만인 거고. 이것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징계하는 거예요. 너가 이 가나안 땅에 살면서 하나님 은혜 안에서 살면서 그 은혜를 받아가지고 더 겸손히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하나님을 믿으며 살아야 되는데 오히려 그 은혜를 이용해가지고 하나님을 거역하고 하나님을 불신앙하는 그 모습을 보고 너 과거에 어땠는지를 기억하라 이 말씀하는 거죠. 여러분 중요한 것은 우리들 자신의 힘으로 우리 한계를 극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로 한계를 극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내 한계를 정말 인식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면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지금 이 시대에도 21세기 살아가는 현대 세상에서도 하나님은 살아계셔서 온갖 기적과 능력을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예상치 않은 방법으로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여러분의 길을 열어줄 거예요. 동행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내가 알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실 수 있습니다. 세 번째 따라합시다. 재물 얻을 능을 누가 주셨을까요? 하나님이 주셨다. 이걸 기억하라는 거예요. 내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하나님 여호와를 기억하라. 그가 내게 재물 얻을 능을 주셨습니다. 재물 얻을 능, 이게 뭐냐면 경제적인 능력이잖아요. 투자를 하든 일을 하든 간에 그것으로 인하여 소득을 얻는 것, 그것으로 인하여 돈 버는 거잖아요. 사랑하는 양주교 성도 여러분, 돈 버시기 바랍니다. 돈 왜 벌어야 할까요? 맹목적 돈 벌으려 하면 다 좋아가지고 하면 다 하더라고요. 돈이 잘못 벌리면 이 돈 때문에 망합니다. 근데 돈이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 잘 쓰임 받으면 돈 때문에 축복받아요. 따라합시다. 돈이 축복이 아니고 돈으로 축복을 받는 거다. 돈이 축복을 해주라니까 돈돈돈하고 돌아버려 아주 그냥. 돌아버린 돈 많아요.
돈에 돌아가지고 사람도 몰라보고 그냥 이도 몰라보고 아버지도 몰라보고 친구도 몰라보고 형제도 몰라보고 돈에 돌아가지고 그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없다면 내가 말 안 씁니다. 있습니다. 그런데 그 재물을 얻을 능력을 누가 주셨다? 하나님 주셨다는 거예요. 너는 기억해라. 똑바로 기억해라. 너에게 재물을 얻을 수 있는 능력을 준 분이 누구냐? 하나님이시라는 거죠. 아멘. 우리는 연약한 존재지만 하나님을 믿고 인정하고 하나님 안에서 살아갈 때 하나님은 무한한 능력을 우리에게 허락하십니다. 지혜를 주십니다. 여러분 삶의 경험이 부족하고 어떤 실력이 부족해도요, 하나님 안에서 성령 안에서 말씀 안에서 하나님을 인지하고 인정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기가 막히게 그 앞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하나님 길을 열어서 재물을 주시기도 하고 권력을 주시기도 하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거죠. 믿습니까? 아무것도 할 수 없고 힘도 없는 존재가 하나님마저 믿지 않는다면 뭘 믿고 그리스도인지 모르겠어요. 인간의 한계라는 건 누구나 다 있거든요. 지식이 아무리 많다고 지식이 한계가 있는 것이고 세상 다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체력이 아무리 강해도 그 체력이 여러분 한계가 있는 거예요. 아무리 경험이 많아도 그 경험치가 완벽하지 못합니다. 자기가 경험한 거지 세상 모든 걸 다 경험할 수가 없는 거잖아요. 인간이 가지고 어떤 것이라 할지라도 어디가 어느 정도에 가면 딱 한계가 딱 와요. 이 한계가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인지하고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한계를 뛰어넘어서 영원하신 능력의 하나님을 인식하고 인정하고 믿고 받아들이고 그분을 나의 주님으로 하나님으로 아버지로 믿는 믿음. 내가 그래서 이 땅에 살아가서 주어진 삶에서 하는 모든 일들의 결과가 하나님께로부터 축복의 결과라는 사실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재물 얻은 능을 주셔서 따라합시다. 재물을 얻게 하시고 여기서 재물이라고 표현되어 있지만 사실은 재물만 얘기하는 건 아니죠. 하고 싶은 데 원하고 싶고 갖고 싶은 거 다 의미하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이 땅에 살아갈 때 오늘 우리에게 약속한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아십니까? 야고보서 1장 17절 말씀에 온갖 아름다운 은사와 좋은 선물들이 다 위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공급된다 그랬어요. 하나님께로부터 주시는 그 공급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 공급에서 내가 받을 수 있는, 내가 얻을 수 있는, 내가 누릴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가 축복이 여러분에게 주어지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그게 인정하라는 거죠. 재물 얻는 능력이 너에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께 있다. 아주 더 쉽게 말하면 돈 버는 재주가 나한테 있는 것이 아니라 누구한테 있다? 하나님 축복이다. 아멘. 네 번째 따라합니다.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신명기 24장 9절 말씀에 너희가 애굽에서 나오는 길에서 한 가지 사건이 일어납니다. 무슨 사건이냐?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어떤 일을 행한 거예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는 애굽에서 나온 길에서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아멘. 이게 민수기 12장에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이 이야기는 좀 설명이 필요합니다. 모세는 이스라엘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을 대리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해방시켜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 가나안 땅까지 그들을 이끌어서 데리고 가야 되는 그 리더였었어요. 그래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강권적으로 대면하여 말씀하시고 하나님이 음성으로 또 모세에게는 직접 나타나셔서 하나님의 통치 방식으로 율법, 법을 주시고 그 율법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백성들을 리더하도록 하셨는데 사건이 하나 일어납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해서 아내를 삼는, 구스 여자는 지금의 이디오피아, 그러니까 그 북아프리카에 흑인들이 살고 있는 그 지역이거든요. 그 지역에 사는 여자 하나를 취해서, 흑인인데 이 여자를 취해서 아내를 삼았어요. 자, 이 사건은 제가 볼 때나 여러분 볼 때나 모세가 왜 그랬지? 이왕에 뭐 결혼하려고 하면 이 아브라함의 자손 중에서 하도 되고 이방인이 아니라, 왜냐하면 이스라엘에서 선민 사상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이방 민족은, 이방 사람은 하나님이 버린 백성이고 우리 이 아브라함의 자손만 구원받는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이방 여자를 취해서 아내를 삼았다는 그 자체만 가지고도 그 사회에서 비난받을 만한 일이었었어요. 그리고 모세는 또 다른 아내가, 첫 아내가 있었잖아요. 모세에게는. 그러니까 내가 볼 때, 여러분 볼 때도 이 모세가 잘한 것 같지 않습니다. 그렇게 칭찬받을 일도 아니고 잘하는 일도 아니에요. 그래서 이 가정 안에 이 모세가 백성들에게 일이 여기저기 말이 나겠죠. 어떻게 모세가 할 수 있냐고.
요새 말로 어떻게 우리 목사님 그럴 수 있어? 이렇게 막 여론이 비등하고 여론들이 막 이제 혼란해질 거죠. 그러니까 보다 못해서 모세의 그 누님인 미리암이 나선 거예요. 미리암이 누굽니까? 바로 왕이 남자 아이들을 다 죽이라고 할 때 모세의 어머니가 태어난 이 모세를 살리려고 갈대 상자에 넣어가지고 나일강에 이렇게 떠내려 보낼 때 그 누나가 그 떠내려가는 자기 동생을 바라보면서 강가로 쭉 때려나가다가 바로 왕의 공주가 와서 그걸 건지니까 쫄로 달려가서 공주님 그 애기 예쁘죠? 그 애기 그 젖을 먹어야 되는데 제가 젖나는 유머를 알고 있는데 제가 한번 소개해드릴까요? 그러니까 바로 왕의 공주가 물에서 떠올 건진 다음에 이건 신이 내게 준 선물이다. 그래 그때 그 바로 공주는 애기가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신이 준 공주다 해가지고 자기 자녀를 삼으려고 안았는데 애기 젖 먹일 사람 구해주잖아요. 그러니까 이 조그만 아이가 와서 유물을 구해준다고 하니까 그래 그럼 소개해라 해가지고 누굴 소개해줬어요? 자기 친친엄마를 소개해줘가지고 모세 엄마는 바로 왕 공주의 아기로 이제 법적으로 되어진 자기 아들을 월급 받으면서 젖 먹였어요. 혹시 여기 자기 아기 키우면서 월급 받으면서 젖 먹인 그런 엄마 있습니까? 모세는 어렸을 때 자기 엄마 젖 먹으면서 엄마 돈 벌어줬다면서 했다고요. 그 역할을 하게 한 사람이 미리암이에요. 그러니까 미리암은 모세에 있어서는 큰 누님이고 정말 엄마 같은 존재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사역을 시작할 때 늘 그 곁에서 조언하고 그 곁에서 함께 얘기하고 그 다음에 또 형 아론은 모세가 난 말주변이 없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 설득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 못합니다. 그러니까 아니 무슨 소리냐, 너 말 잘하는 아론 있잖아요. 내가 아론을 너의 변호사로 세울 테니까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께서 아론을 붙여줘가지고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의 동역자로 그 사명을 감당하고 있는 때인데 백성들이 지금 이 모세 이 결혼 때문에 막 이 여론들이 일어나고 막 불평들이 나오고 막 비난들이 하니까 야 이거 안 되겠다, 이게 모세가 잘못했구나 자기가 볼 때도. 그래서 모세한테 가서 따졌어요. 모세 너 왜 그랬냐 하면서 따지고 막 이렇게 하고 그렇게 하니까 우리가 볼 때는 그냥 뭐 그럴 만한 사건이고,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이 개입을 해요.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아 내버려둬도 될 것 같은데 모세가 뭐 한참 하다가 뭐 잠잠해지겠죠 뭐. 어쨌든 간에 모세의 이 일에 대해서 하나님 개입해가지고 여러분 민수기 12장 8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어찌하여, 너희가 하는 말은 이 미리암과 아론에게 하는 말이에요. 너희가 어찌하여,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그냥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여기 뭐라고 칭호해요? 내 종 모세. 할렐루야. 그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하시는, 꽉 집어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는 이 말씀의 의도가 도대체 무엇일까? 그래서 이 얘기를 들어가다 보면 여기에 하나님의 어떤 의도가 들어있냐면,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지금 이끌어서 애굽에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가나안 땅에서 자기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야 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다스리고 백성들을 이끌어가야 되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사람이 누구예요? 모세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지도자, 리더예요. 이 리더가 도전받는 것, 이 리더의 지도권, 지휘권이 이 무너지는 것, 이거 하나님의 이 나라가 세워지는 과정에서 굉장히 문제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질서와 하나님 나라의 견고함을 위하여 하나님이 세우신 하나님의 지도자가, 여러분 이게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사람들로부터 따돌림당하고 사람들 비난받고 이러면 그 권위가 상실되고, 모세가 그 다음에 무슨 말을 했는들 여러분 누가 그 말을 듣겠습니까? 그러면 리더십이 세워지지 않으면 그 단체는 무너지고 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일에는 하나님 심각하게 개입을 하시는 거예요. 개입하셔가지고 모세를 비난했던 그 미리암에게, 소위 말하는 옛날에 문둥병이라고 했는데 그렇게 표현하지 않죠. 지금은 한센시병 내지는 나병이라고 표현하는데, 나병이 갑자기 들고 그리고 아론에게 책망을 합니다. 너는 모세 변호사로, 모세 대변자로 세워졌는데 이런 일에 네가 모세를 대변하죠. 같이 공격해, 같이 욕해, 같이 비난하고, 그리고 이 미리암에게 이 나병을 통해서 하나님 징계를 해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나중에 몇십 년 흘러간 다음에 이 얘기를 끄집어내가지고 그때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너 기억해라 하셨겠는가? 여러분, 그 당시 가나안 땅에 들어 정착한 이후에 계속 끊임없이 도전받는 것이 하나님의 리더십이었습니다. 첫째 도전이 언제 있었습니까? 사무엘 선지자 때요. 사무엘 선지자는 위대한 하나님의 종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런데 나이가 많아가지고 이제 분별력이 사라지고 눈이 어두워 귀가 어두워지고 분별이 사라지고, 그리고 그 자녀들이 자식 둘이 그 뒤를 이어서 사사로
제사장으로 섬겨야 되는데 이 자식들이 망난이에요. 타락했어요. 아버지의 뒤를 잇지 않고 온갖 부정과 부패한 일을 다 성전에서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백성이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정치적으로. 사무엘 선지자는 훌륭하지만 그 자식들 때문에 우리는 사무엘 선지자 지지할 수 없다 해가지고 모든 백성이 전부 다 등을 돌리고 이 사무엘 선지자를 인정하지 않고 사무엘 선지자 물러가라 이렇게. 사무엘 선지자 물러가라고 쉽게 말하면 탄핵을 해버린 거예요. 그리고 백성들이 와서 뭐라고 말하냐면 하나님 이 사무엘 선지자에게 당신 물러가고 우리에게도 왕을 세워달라고. 저 블레셋 나라 보니까 거기는 왕이 있어서 지도자가 있어가지고 그 왕이 정부를 세워서 백성을 잘 다스리니까 부강한 나라 되지 않느냐. 우리도 당신 필요 없다. 물러가고 우리도 지도자를 세워달라. 왕을 세워달라. 이렇게 그 사무엘이 자기 물러가라는 게 기분이 나빠가지고 속이 상해가지고 무슨 소리 하느냐고 그러다가 하나님께 물어봤어요. 하나님, 백성들이 나 물러가래요. 백성들이 나를 인정하지 않고 있어요. 그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사무엘에게 뭐라고 대답하냐면 사무엘아, 백성들이 하자는 대로 해줘라. 그러시면서 한 말이 그들이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따라합시다. 나를 버린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인식하는 거예요. 그거를 사무엘을 버린 것이 아니라 그 사무엘을 세운 하나님을 버린 것이다고. 사무엘에게 도전하는 것이 비록 사무엘이 잘한 것도 없어요. 나이 들어서 이 귀가 어두워지고 눈이 어두워지고 자기 자식들 잘 건사를 못한 거죠. 그리고 이 분별력이 사라지니까 쉽게 말하면 그 당시 정치를 잘 못한 거예요. 그래서 백성들로부터 이 민심이 다 떠나가고 백성들이 물러가라. 우리가 다른 지도자를 세우겠다. 그래서 하나님께 물어보니까 하나님께서 백성들의 그 소용에 대해서 어떻게 인식하시냐면 사무엘아, 섭섭하지 마라. 너를 버린 것이 아니라 누구를 버린 것이다? 나를 버린 것이다. 하나님 그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하시면서 그런 얘기들을 하시느냐면 하나님의 나라, 교회 질서, 천국의 질서는 하나님의 권위가 가장 높여지고 그 하나님의 권위가 높여지는 과정에서 하나님이 자기의 종들을 세워서 일하시기 때문에 그 종들의 권위가 무너지고 그 종들의 권위가 사라지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 민감하게 반응하시는 거 기억하시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라의 무리가 또 도전합니다. 모세, 당신만 하나님의 종입니까? 우리도 하나님 기도 응답받고 우리도 하나님께 기도하면 계시받아요. 당신만 하나님의 계시받는 거 아니에요? 우리도 그래요. 고라가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그 이스라엘 백성들의 지도자 256명이 와 맞아, 모세 당신만 지도자 아니야. 우리의 훌륭한 지도자 고라가 르이지파 사람인데 아주 똑똑한 사람이에요. 그리고 실력적인 사람이에요. 이 사람 딱 길을 드니까 거기 250명의 유력한 족장들이 같이 동참해가지고 연명 사인해가지고 모세한테 딱 옵니다. 모세 당신 물러나라. 그때요 그 와중에 하나님께서 모른 척하지 않으시고 개입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야 좀 물러서라. 그리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그 고라의 무리 그 반기를 들었던 250명 족장들 그들과 함께 여러분 순간적으로 함몰된 진직해가지고 그냥 땅에 다 매장시켜버리고 고라의 그 교훈 우리의 엄청난 교훈을 주고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주의 종을 인정하는 것, 주의 종을 인정하는 것 사람을 인정하는 게 아니에요. 주의 종을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자를 인정하는 것은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고 주의 사자를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하는 것은 그가 하나님을 섬기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다. 자신의 약함과 부족함을 기억하는 사람은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거든요.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의지하는 그것을 어떻게 하나님 직접 나타나서 하는 게 아니니까 하나님이 세운 종들의, 하나님이 세운 선지자들의, 하나님이 세운 제장들의 이끌림과 지도와 교훈과 그 모든 교육을 받아서 성장하면서 그 이끌림 지도를 받아서 신앙생활하고 지도를 받아서 천국까지 간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길 축복합니다. 이 사실을 너무나 잘 알았던 이스라엘의 한 왕이 있습니다. 여호사밧 왕이라는 분인데 역대하 20장 20절을 보면 이 사실 너무 잘 알았어요. 여호사밧. 그래서 백성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를 앞에 인정하고 해야 되는 이 사실을 너무 잘 알기 때문에 그가 이런 말을 해요. 백성들에게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해야 되죠. 믿고 의지해야 되죠. 그럼 어떻게 하나님 신뢰합니까?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하나님은 그냥 영적인 존재인데 그런데 그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그의 종들, 하나님이 세우신 그의 사자들을
믿고 신뢰하는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따라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과 선지자를 신뢰하는 것과 같은 얘기라는 거죠. 사무엘상 2장 30절에서도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멸시하리라. 경멸하리라. 그럼 하나님 존중이 여기는 것이, 여러분 하나님 존중이 다 여기죠? 믿습니까? 근데요, 이 하나님 존중이 여기는 거는요, 기독교인 아닌 사람들도 와 하나님 위대하다 이렇게 얘기해요. 우리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근데 기독교인들은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것을 가지고 교회를 존중히 여기고, 하나님 존중히 여기는 것을 표현을 교회를 통해서 하고, 교회에서 세운 질서, 교회 질서, 이 질서를 통해서 하나님을 존중히 여기는 줄로 믿습니다. 담임 목사를 존중히 여기지 않으면서 담임 목사 설교가 은혜가 될까 안 될까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과의 관계성 속에서 하나님이 세우신 주의 목회자들과의 관계가 좋을 때 하나님 관계가 좋아지는 거예요. 담임 목사가 목회 행위를 아무리 열정적으로 아무리 진실하게 해도요, 여러분 이게 관계 깨져버리면 하나님의 은혜가 그리 갈 수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이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은혜가 흘러가게 만들고 이렇게 흘러가게 하는데 그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역할이 중요해. 이 역할이지 이 존재 자체가 중요한 거예요. 모세가 그래서 모세 흠도 티도 많은 사람 아닙니까? 모세는요 분노 조절 장애가 있는 인격 장애자였어요. 그가 왕자로 있을 때 자기 동족이 학대받는다는 걸 시찰하고 갔다가 자기 동족이 여러분 학대받는 걸 보고 욱해가지고 욱하는 분노를 조절하지 못하고 사람을 때려 죽이지 않습니까? 살인자가 되잖아요. 그것 때문에 왕자의 자리 쫓겨나고 그것 때문에 도피자가 돼가지고 도피하다가 하나님께 붙들려가지고 다시 쓰임받는데, 쓰임받는 과정에서 또 얼마나 이 모세가요 여러분 자기의 감정 조절 못해가지고 자기 분노 조절 못해가지고 인격적 결함이 있어가지고 그래가지고 맨날 백성이 불평하니까 원망하니까 너무너무 상처가 되니까 어느 날 그냥 내가 한번 해볼까 하고서 무리밥 반석을 그냥 혈기로 쳤다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야단치잖아요. 하나님이 모세를 위대한 종을 쓰셨지만 그의 흠이나 그의 흠결 너무나 많았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하나님의 능력으로 쓰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능력을 쓰셨어요. 나중에 여러분 모세가 가나안 땅의 목전을 앞두고 가나안 땅이 다 바라보이는 그 요단강 이편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면 모세야 너 한번 동선 한번 봐라. 여기 가나안 땅이다. 너는 이 땅을 너에게 주지 않을 거다. 너의 백성들은 들어갈 거지만 너는 못 들어간다. 너의 뒤를 여호수아에게 맡기면 여호수아가 이끌어 들어갈 거다. 모세로서는 억울하죠. 그 고생 끝에 여기까지 왔는데 왜 하나님 나는 못 들어간다고 하십니까? 그때 하나님 하신 말씀이에요. 무리바에서 내 영광을 나타내고 너가 혈기로 반석을 3번 친 것 때문에. 여러분 혈기 조절 잘못하면 큰일 망치거든요. 내가 왜 이 말 하냐면 모세는 정말로 부족함이 많은 사람, 혈기가 정말 조절이 안 되고 인격적 결함이 있는 사람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붙들고 쓰셨다는 거죠. 그러니까 모세의 결함 자체 하나님이 책망하고 하나님께서 심판하고 하나님께서 야단칠 수 있어요. 그러나 내 종 모세를 네가 왜 건드려 거예요. 내 종 모세를 너가 왜 건드려? 고라 너가 왜, 미리암 네가 왜 건드리냐 이거죠.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께서 신명기에서 지금 가나안 땅에서 행복하지 못한 이들에게 행복할 수 있는 비결, 행복할 수 있는 길, 지금 이 불행한 시간을 행복의 시간 카이로스로 만들기 위해서 기억하라 5가지를 지금 얘기하시면서 그 중에 이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거예요.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기억하라. 이 말은 하나님의 미리암에게 행하신 일을 통해서 모세의 권위가 세워질 때 그때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장의 권위 다 그냥 다 깔아뭉개고 선지자들의 얘기 안 듣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무시하고 제사장 무시하는 것, 곧 나를 무시하는 거다. 나를 무시한 상태에서 너희가 무슨 복이 있겠느냐, 무슨 은혜가 있겠냐, 무슨 축복이 있겠느냐. 여러분 하나님 인정합시다. 여호사밧의 권면처럼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선지자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할렐루야. 5번째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기억하라. 본문을 읽었었습니다.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너희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따라합시다. 인도하여 내었느니라. 인도했는데 강한 손과 편팔로 인도했다는, 강한 손은 능력입니다. 이 강한 손, 하나님의 오른팔, 그 능력의 손이 여러분을 붙들어 일으키시길 축원합니다. 능력의 손, 권능의 손, 기적을 행하는 손입니다. 이 강한 손과 강한 손으로, 그 다음에 편팔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편팔이잖아요. 넓게 폈어요.
이 편팔은 안아주기 위해서 편 거예요. 이렇게 쭉 안으면요, 허물이 있고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어도 하나님 쫙 안아가지고 꼭 가슴에 끼고, 할렐루야, 아멘. 내가 부족함이 많고 허물이 많아도요, 나는 하나님 품에 있다고 하면 행복입니다. 하나님께서 그거 골라내지 않고 그것을 가려서 나를 안지 않으시고, 흠이 있으면 있는 대로, 허물이 있으면 있는 대로, 부족한 대로 그냥 하나님께 딱 편팔 쫙 끌어안아버렸어요. 여러분, 그래서 이 편팔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인자하심과 긍휼하심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의 강한 능력은요, 하나님 심판을 말해요. 하나님께서 강한 능력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심판하시고, 그 심판에서 우리가 어떻게 벗어납니까? 하나님 강한 능력으로 우리를 도와줄 때는 우리 힘이 되지만, 그 강한 권능의 손으로 심판의 칼을 휘두르면 그 피할 길이 누가 있어요? 못 피합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강한 능력의 손뿐만 아니라 그 팔을 펴서 우리를 안아주셔서 인자와 긍휼하심으로, 사랑과 은혜의 풍성하심으로 저와 여러분 지금 안아주시고 계신 줄로 믿습니다. 넘어졌어도 쓰러졌어도 하나님 다가오셔서 일단 편팔로 안아주셨습니다. 일으켜주셨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품에 안으시고 하나님이 걸어가시는 거예요. 내가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안고 가시고, 심지어 나를 등에 업고 가시고, 그렇게 1년을 살아왔고, 그렇게 또 주어지는 기회가 우리에게 다가오는 줄 믿습니다. 그게 바로 2024년은 한 1년이에요. 똑같이 크로노스의 시간은 똑같이 누구에게나 다 똑같이 정량으로 다 주일 것입니다. 그러나 다가오는 2024년의 기회가 내가 과연 행복한 기회가 될 것인가, 행복하게 감사하면서 축복받으면서 축복을 누리면서 할렐루야 하면서 이 시간도 역시 기쁨의 시간으로 순간도 지나갈 것인가, 아니면 지겹고 짜증나고 힘들고 고통스럽고 언제나 이 시간이 지나가나, 언제나 이 때가 지나가나, 이 고통의 때가 지나가나, 그렇게 사랑하는 인생을 살아갈 것인가. 오늘 지난날 우리의 삶 현장에서 여러분이 오늘 우리의 삶이 어땠는지를 돌이켜볼 수 있는 너의 과거를 기억하라는 말씀에 여러분의 은혜가 있기를 주님 축원하고, 너는 한계가 있는 존재라는 사실에 여러분 깨달음이 있고, 우리에게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의 능력 안에서 재물을 얻는 것 등도 하나님의 축복의 사실을 믿고, 여러분 하나님의 주시는 다스림 가운데 여러분 사시길 주님 축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강한 손과 편팔로 여전히 안으시고 인도하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령으로 기름 부어서 우리를 이끌어 주시고 인도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붙들고 또한 지난 한 해를 돌이켜 하나님 기억하라 하신 말씀 가운데서 우리가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새로 주어지는 기회, 하나님 아버지 똑같이 크로노스의 시간이 우리에게 주어지지만, 그러나 이 크로노스의 시간을 정말 카이로스로, 은혜의 시간으로, 축복의 시간으로 바꿀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이 우리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내가 과거에 죄의 종이었고 마귀의 종이었던 것을 기억하고, 하나님 내 한계가 있는 존재임을, 나의 한계점에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을 인식하고 믿고 의지해야 되는 존재인 것을 기억하게 하시고, 내가 하는 모든 수고의 그 결과도 하나님이 주시는 재물 얻는 능력도 하나님이 주셔야 된다는 사실을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이여 미래에 행하신 일 기억하심으로써 주의 종의 영적 질서에 관해서 우리가 인식하고 이 영적 질서를 순종함으로써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귀한 일, 그래서 강한 손과 큰 편팔로 우리를 안아서 이끌어 주시는 하나님 놀라운 축복의 시간들이 우리 앞에 펼쳐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시고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위로 교통 충만 역사하심이 말씀을 붙들고 나가는 모든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삶 현장 속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